오늘은 빌려온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빌려온 그릇. 네, 보시다시피 제가 첫 설교라서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또한 잘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긴장하지 않고 잘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미국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밑에 저희 서점 뭐라고 해야 되죠? 카페, 북카페에 보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문이 본인이 사고당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아내를 포함해서 세 아이 중에 두 아이와 아내가 사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제럴드 시처라는 이 신학자이자 목사인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 고민을 풀어서 그 책에 담았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 이 한국 기독학생의 간사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동안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릉동에 다드림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잘 돼야 되는 그 시점에 사모님께서 셋째를 출산하시다가 뇌출혈이 오셔가지고요 쓰러지십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완전하게 일어서지 못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병간호와 목회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쓴 책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며 그 책을 쓰셨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도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요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선지자 생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임무 중에 생명을 잃은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요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선지자 생도는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 아내와 아이 둘을 남겨둔 채로 그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빚을 졌고요 그 빚으로 인해서 아들 둘이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 나오는 과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이 저희가 쭉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좋은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들은 성경에서 항상 위협 앞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려고 하는 큰 어떤 과정, 어떤 맥락에서는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그 성도들 앞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이 단순히 고난과 핍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고난과 핍박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정화되고요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성도 개인의 한 이야기, 이 과부 한 가정의 이야기이자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야기 두 가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하며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단순히 그냥 그게 끝이 고난, 끝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은요, 저희 성도들만 고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온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크게는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요. 전쟁 같은 소식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또한 작게는 개인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앞에 놓여 있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잘 듣고 계시죠? 네. 제가 너무 빠르지 않죠? 네. 그 위협과 그 고난 앞에서의 반응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실체는요, 평온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협과 고난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한 후에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없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자 백성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모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시절에도요, 잘 따르다가 결국에는 그 백성들의 아내들이 잡혀가고 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자 그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르는 것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돌파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협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의 손에 타인의 피를 묻히는 사람, 그 두 가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불신의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러한 위협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는 반이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표현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도가 네, 고맙습니다. 네, 막히셨나 봐요. 좀 같이 뚫었으면 좋겠는데, 그 위협과 고난 앞에서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표현하면서 풀어야 하는데, 좀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일수록, 또 연세가 좀 드신 분일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뭐지? 라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내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까봐, 폐를 입히는 걸까봐, 내가 리더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해도 될까? 어느 사이인가 이런 부담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먼저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사전 준비 작업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 영적인 리더들에게 자신의 상황들을 먼저 나누고 그 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그렇지만요,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 자기 홀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고립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정론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먼저예요. 그렇지만 과부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와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숨겨져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숨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의 상황들을요,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요. 뭐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정직하게 상황을 알려주시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이 마음의 나눔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비교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과부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과부의 대답을 살펴보시면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렇게 대답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그 본문을 연구를 해보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집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여기 이제 가족들이 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둘이 집에서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아이 키우시면서 집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죠? 친구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가지고 놀지 않던 장난감도 갑자기 그 친구가 가지고 놀면 어떻게 하죠? 내놓으라고, 저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내가 평소에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갖고 놀기 시작하면 그게 갑자기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좋아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심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막 이거 달라고 서로 떼쓰고 울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나고 이런 경우들을 저는 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서 관찰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요,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또 우리가 때로 한때는 그 선도했던 문화를 지금은 선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까지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항상 세상과 다른 사명을 가지고 존재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모습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요, 없어지지 않고요, 망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 이 성도들의 모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보이시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들을 보고서 부러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연약함들과 그 부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가는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그릇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여인과 두 아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빌려 오라고 말씀드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좀 난감하시겠죠? 좀 실례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더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집집마다 얼마 없었고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그릇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과부에게 과감하게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기름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빌려온 만큼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막 무한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울 만큼의 기름만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릇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로 죽으셨고요, 온 세상과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셨죠. 그렇게 복음은요, 이 세상에 전달돼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온 피조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과도 필요하다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요, 빌려온 다른 사람들의 그릇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름병 하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온 그릇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좀 신기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 하면 주로 이제 지쳐 있을 때요. 주로 힘들 때. 여기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셀 리더 분들이시거나 교회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리더 모임이나 어떤 셀 모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참 모임을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떤 날은요 너무 지치고 마음이 힘들면 그냥 오프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이제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런 날, 그렇게 너무 힘들고 내 안에 어떤 한 방울의 어떤 그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낀 그날,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은요, 그 모임들, 내가 만나는 만남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나의 영혼이 채워지는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주사랑교회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 원리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론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치를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다 치러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그 보물의 가치가 크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굉장히 주목할 때가 많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것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의 밭에 있었죠. 나의 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는 삶, 내 안으로 움츠러들어서 에너지가 없을 때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산다고요?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만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같이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에너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에 오히려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라 힘들수록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삶, 그 삶의 태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늘 고난과 핍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 교우들과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또한 구원이 필요로 하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그릇을 담대하게 빌려오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고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상입니다.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한 주간 고난 앞에서도
사랑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도 지치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수많은 꼬리표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축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식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그릇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